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님 도기장이 나는 진해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 시대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더욱 깨어 기도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영혼들 말씀과 기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세대로 일어서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상황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믿음 부어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몸이 온전히 회복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썩을 재물을 쌓지 않고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정결한 신부의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주일 예배의 기도에 갑절의 부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미디어, 교육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4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기도하오니 인내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길이 청으며 농부와 같이 수고하는 기도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미리 땅에 심겨지는 예배 가운데 헌신의 기도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하늘을 손으로 찢으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 앞에서 벌벌 떨 것입니다. 불이 나뭇가지를 활활 살라 버리듯 불이 물을 펄펄 끓게 하듯 내려오셔서 주의 원수들에게
주의 이름을 알리시고 저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내려오셔서 하신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하셨을 때 산들이 주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귀로 듣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주 말고는 그 어떤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주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고 주의 길을 걸으면서 주를 기억하는 사람을 찾으시면 기뻐하시는데 보십시오. 우리는 계속 잘못을 저질러서 주께서 노여워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사람처럼 됐으니 우리가 실천한 모든 의로운 행동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가 바람처럼 우리를 쓸어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를 붙들려고 애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녹이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주의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손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많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장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4장의 내용, 함께 읽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사야가 1절과 2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원수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어서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은 다시 그 하나님을 향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자신을 기다리는 약속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당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는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안타까워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구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그의 진흙이기 때문에 우리를 빚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달라는 간구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마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 또는 하나님과 성도 그리고 이 세상 이 세 개의 축을 놓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있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와 반대편에 서 있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업수 여기는 그러한 세력들도 있습니다.
이사야도 역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불이 나뭇가지를 활활 살라버리듯이 물을 펄펄 끓게 하듯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들을 그리고 저 나라들을 벌벌 떨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 악을 행행하고 불의를 자행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우리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고 저들을 벌하실 것만을 말씀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일, 그리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한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당신의 자녀들,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라고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너무나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알게 하셨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한 복판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그리고 엄청난 일을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또한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힘들고 참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을 베푸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불편하고 힘들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인생의 숙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기대하지 못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떠한 불평과 어떠한 불만이 가득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릴 만한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어떻다고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는 5절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고 주의 길을 걸으면서 주를 기억하는 사람을 찾으시면 기뻐하시는데 보십시오. 우리는 계속 잘못을 저질러서 주께서 노여워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언약의 백성 삼으셨을 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바람이 있었다고 이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고 주의 길을 걸으면서 주를 기억하는 사람을 찾으시면 기뻐하시는데 우리 주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고 싶어 하시는데요. 주님이 기쁨으로 보고 싶어 하는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걸으면서 주의 길을 기억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실천해야 될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정말 즐겁고 보람있고 재미있고 우리를 흥분시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다른 것으로 이러한 기쁨을 찾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의를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는 이제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너무나 부끄럽고 참 얼굴 들기 어렵지만 낱낱이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6절을 보시죠. 우리는 모두 부정한 사람처럼 됐으니 우리가 실천한 모든 의로운 행동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가 바람처럼 우리를 쓸어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고요.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기억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정작 어떻게 사느냐? 6절에 보니까 부정한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여기 부정하다라는 것은 더럽다라는 표현이죠. 더럽다는 것은 위생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오염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결함을 더 이상 간직하지 못한 채 때가 묻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고 바르게 드러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는 모든 의롭다고 생각하는 행동이요, 더러운 옷과 같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의롭다고 생각해서 실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면 더러운 옷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더러운 옷이라는 게 뭡니까? 입었는데 아무런 멋이 나질 않아요. 아무리 멋있고 그럴듯해 보이고 값비싼 옷감으로 만들었지만 더러워지면 어떻습니까? 의미가 없고 그리고 멋이 없고 어울리지 않고요. 더러운 옷은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그냥 더러운 옷일 뿐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비싼 옷으로 아무도 봐주질 않아요. 더러운 옷은요, 아무리 디자인이 예뻐도요, 멋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결과는 그냥 더럽고 오염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의 진술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다 이럽니다. 여러분, 나뭇잎이 시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땅에 떨어져 버렸다든지 아니면 나무로부터 영향을 받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시들어 버린 것이죠. 이런 나뭇잎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초라하고요.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나뭇잎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바람처럼 우리를 쓸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뭇잎처럼 시들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나무에 매달린 나뭇잎이 아니고요. 바람처럼 우리가 다 쓸려져 나가버리는, 죄가 그냥 우리를 덮어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죄에 그냥 이리저리 쓸려다니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의로부터 떨어져 나간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로 지어진 게 아니고요. 이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닌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이기려고 하지 않고 반복되는 악을 자행하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인생은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염된 인생이고요. 어떤 옷을 입어도 다 더러워져 있고요. 그러니 그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결국에는 다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그래서 이리저리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그 바람의 힘대로 쓸려다니는 시들은 나뭇잎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인생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듯한 옷을 입은 것 같은데 보면 볼수록 다 더러워져 있어요. 사람들한테 좀 한번 멋있게 보이려고 했는데요. 더러운 것만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화려하고 싱싱하고 싱그럽고 정말 푸르른 이파리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다 시들어서 땅에 떨어져서 이 사람이 불면 저리로 또 옮겨지고 저 사람이 불면 또 이쪽으로 옮겨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요. 주를 붙들려고 애쓰는 사람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언약의 자녀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서 살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은 어떻게 나옵니까?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것으로는요,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에는요, 뿌리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다시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자양분을 먹고 그 나무에 붙어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푸르른 잎사귀를 펼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와 뿌리와 그리고 매달려 있는 잎사귀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이사야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우리는 주의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흙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진흙은 그대로 있으면 그냥 진흙입니다. 진흙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흙은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별되거나 대단한 존재도 아니죠. 가장 많이 있고 가장 눈에 띄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진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합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자이시죠. 토기장이는 진흙을 보면
그것으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진흙이지만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간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잎사귀 같고 흩어지고 굴러다니는 존재이고 어떤 옷을 입어도 더러운 옷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오염된 존재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빚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너무 많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주의 백성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 여러분은 진흙인 우리가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재탄생되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맨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다시 한번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고요. 주의 길을 걷고요.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의 그릇이 되든지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든지 중요한 것은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영국에서 그릇을 만드는 공장을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는 꽤 유명한 그릇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그 그릇을 만드는 회사들이 같은 도시, 같은 지역에 모여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그 지역에 그렇게 많은 유명한 전 세계적인 그릇 공장들이 있는가 했더니 그 지역에서 나는 흙이 굉장히 좋은 흙이 나와서 그릇 공장들이 거기 많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그릇을 만드는 공장에 가서 그 회사에 가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회사는요, 굉장히 다양한 그릇을 만듭니다. 굉장히 여러 종류의 그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릇의 모양도 다르고요, 용도도 다르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다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그릇 회사의 이름이 찍힌 그릇들은요, 값비싼 그릇입니다. 그 그릇 공장에 마크가 찍히면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만든 그릇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값비싼 그릇들은 어떻습니까? 용도에 맞게, 그리고 디자인된 대로 사람들의 손에 쓰여지고 귀히 여겨지는 그릇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릇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릇을 용도에 맞게 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그릇을 거실에 전시해 놓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그릇들은 어떻습니까? 디스플레이 해놓는 것만으로도 그 그릇의 주인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빚어주신 놀라운 작품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용도에 맞게
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더러운 옷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고요. 우리가 더 이상 나무에서 떨어진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낙엽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염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에 아멘하고 손을 내미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 주간 주님의 멋진 작품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